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상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점적인 사항을 나누고 그렇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강해설교, 곧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해석하고 그 말씀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강해설교를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오늘은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을 고려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 이어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을 보호하고 또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가정 예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과 또 행정당국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사태가 속히 2월쯤에 이렇게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했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화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신천지가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하고 거짓으로 제출한 것들 또 그리고 그 신천지 신도들이 방역과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대응한 것과 또 그들이 동선을 숨기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의 모임 센터와 또 복음방과 자신들의 그런 위장 교회를 숨기고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감염과 전파를 더욱더 그렇게 일파만파 확산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시국을 고려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것이 참 안타깝고 정말 가슴이 아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천지와 다른 모습 교회가 당국에 협조하고 그 방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모험적으로 보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음을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동감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최근에 또 교회에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전염병 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그게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간략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내드린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고
이미 받은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해서 홈페이지 또 우리 미기쁨 교회 밴드와 또 카톡에 올린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주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가정 예배, 어느 한 개인의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가정 교회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가정 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경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나는 이 가정 교회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정집의 가정교회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규모도 크고 인원수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교회라는 오늘날의 형태, 현대 교회라는 형태로 모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정에서 때로는 핍박과 억압 속에서 때로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런 역사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에서 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비록 교회라는 그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때로는 핍박과 억압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정에서 예배드렸고 또 때로는 심지어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조용히 예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감염병 사건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장소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 교회가 그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복된 예배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 다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대예배, 대규모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매우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곳이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이고 시간이고 장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증언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였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였고 또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공동체, 성전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가정에서 서로 식사를 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다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와 그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된 것이죠. 또한 동시에 소그룹,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주일 예배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나눔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균형점을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이런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균형을 갖도록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대규모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교회는 그런 거룩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복된 대규모 예배를 힘써야 되고 모이기 힘쓰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또 가정에서도 이 예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주어진 지역, 그 교회가 서 있는 지역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그 윤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과 또 동시에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흩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얼굴이고 교회의 대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대표로 직장에 가는 것이고 가정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얼굴로서 그렇게 선교자로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끝으로 본문 시편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양과 같다고 비유로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비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그들을 지켜주고 양들은 평온하게 누워서 풀을 뜯고 또 시냇물을 마시고 그렇게 평안히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물론 하나의 오늘날 현대인이 볼 수 있는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양들은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고 그것은 또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원어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그리고 오늘 양들이 목자를 따랐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의 그 폭력과 억압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삶은 부족한 것이 많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마땅치 않고 또 항상 물이 부족합니다. 그늘이 부족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때마다 먹여주시고 또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고기도 주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광야에서 그 부족함이 많은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유지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때로는 평안하고 또 푸른 초원과 같은 그런 평온한 길을 걸을 때가 있지만 반대로 정말 고통스럽고 때로는 억압을 받고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넓은 길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좁고 험한 길이 있을 때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고백할 때 그의 상황이 과연 평탄하고 정말 안정적이고 정말 훌륭했는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편의 연구가들이 분석한 것처럼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 그 상황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그는 들판과 산으로 또는 계곡으로 때로는 적국에 있는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억압받는 불행한 삶을 살았죠.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대략 10년이 넘는 15년 정도 시간이 되는 그런 긴 시간을 그렇게 쫓겨다니고 고통스럽게 머물 곳도 없고 평안하게 그렇게 쉴 곳도 없이 그렇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은 이런 평안히 머물 곳이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런 도망자 신세 속에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잠잘 곳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심지어 사울 왕이 보낸 군사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있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했던 것이죠.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다윗은 그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그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불행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든 그의 삶은 행복할 구석이 없었고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에 두려움에 휩싸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또 소망을 주셨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자신의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불평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들과 불편한 것들을 만족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그분의 삶에 주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에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생에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소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의 학업이 멈춰야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또 심지어 직장도 그렇게 예전처럼 자유롭고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생업과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과 또 거래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여럿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와 교회 공동체가 지금 가정 예배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과 이 국가 전체가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을 이렇게 세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도 생기고 재정적인 걱정들, 때로는 건강에 대한 걱정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시며 구원의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비록 평탄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런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이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겨내가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만족함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에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고 보호하시며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양들과 같은 우리 릴기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